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데 전후 사정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서 잘 되고 축복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활이 어딨어? 한번 죽으면 끝이지.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적으로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두개인들하고 굉장히 반목이 심했어요. 근데도 자기들이 머리로는 아는데 정말 마음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에게 올바르게 얘기를 못 해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두개인들한테 확실하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자, 그럼 죽은 자들은, 여지껏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겠냐?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과 또 하나님 앞에 설 것, 그걸 분명히 얘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속은 시원한데 저 사람이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잘 몰라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한 번 더 떠본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부활이 확실히 있는 거는 전하는데 과연 우리랑 뜻이 같은가? 그래서 한 율법사가 이 계명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36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걸로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외모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정말 남들한테 보이는 그것 때문에 아주 막 죽는 사람도 있어요. 다이어트 하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뭐 나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냐 이거에 정말.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교수님이신데 이제 텔레비전 예능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사들 많이 배운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은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랍니다. 내 지식을 나타내려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 교수님들이나 뭐 박사님들 말이 참 많아요. 어디 나가면은 자기 얘기 많이 하고 싶어해요. 나타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은 잘 안다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 어떤 사람은 정말 막 집에 모든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보다 좀 나는 그렇게 물질적이진 않아. 나는 내 새끼들한테 정말 모든 관심이 다가 있어. 그 사람 만나서 얘기해보면 알아요. 자기가 제일 관심 있는 것만 얘기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할머니들, 손자들 엄청 자랑하잖아요. 그죠? 또 뭐 부부간에 정이 좋으면 그렇게 우리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지 남편이. 그죠? 그렇게 관심 있는 것을 말하면 다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 박사가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닌 지 오래됐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고등학교, 뭐 중고등학교 이제 종교에 대해서 배울 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렇게 앞부분에 나와요. 처음에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종교 때문에 제일 많이 전쟁이 일어났고 종교 때문에 제일 많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기독교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종교 전쟁 중에서 기독교인들 간의 전쟁이 가장 컸어요. 가장 많이 죽었어요. 지금 이슬람 사람들 막 지금도 싸우고 있고 막 그런데 따라하려면 한참 멀었어요. 구교와 신교도하고 30년 동안 싸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사랑의 종교라는데? 이상하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이 교회의 또 교리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사랑을 교리 중심에 놓고 있는 기독교가 그렇게 많은 분쟁들이 일어났는가?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사랑인 줄 알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지금은 좀 날이 좀 서늘해지니까 옆에 앉혀놓고 좀 쪼물르고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더울 때는 옆에만 앉아도 얼른 도망가버려요. 만질까봐. 우리는 내가 이뻐하고 안고 막 쓰다듬고 이게 사랑이에요. 걔한테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답답해?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근데 당하는 입장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이 이 사랑이 맞다고 죽자사자 싸운 겁니다. 이걸 올바로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랑 버려야 돼요. 우리 사랑을 자꾸 오해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랑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사항들이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랑의 내용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외우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외우기도 좋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머무르신 것은 장차 이제 하나님으로서 이제 등극하시려고 인간 체험하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대기업들 보면은 재벌 2세들, 3세들이 경영 이제 수업 받기 위해서 평사원으로, 근데 평사원 안 가더라고요. 보통 과장급 이상으로 오더라고요. 그렇게 잠깐 체험하다가 올라가잖아요. 자,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인간 체험하려고 이 땅에 잠깐 오신 걸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자신을 내어주려고 오신 겁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이유와 목적 없이 와갖고 죽은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라는 것.
이거 우리 성도님들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랑하라고 계속 얘기를 할까요? 아내도 잘 되면은 안 써놓겠죠. 그죠? 굳이 뭐 말 안 해도 잘 하는 걸 뭘 합니까? 배고프면은 먹지 말라고 그래도 밥 먹잖아요. 밥 안 주면 승질내잖아요. 그죠? 졸리면은 누가 뭐라고 안 그래도 자잖아요. 잠 못 자게 하면은 막 엄청 스트레스 받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데 잘 못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잘 배우셔서 다들 잘 아시는데 첫 번째가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그죠? 잘 모르면 오해한다니까요. 엉뚱한 거 붙잡고 그런다니까요. 눈으로 뜨고 똑똑히 봤으면은 코끼리가 어떻게 생긴지 알 텐데 눈 감고 모르니까 코 만지고 코끼리는 이렇게 길다란 굵고 길다란 뭐 호수같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또 배 있는데 만든 사람 아유 이 코끼리는 넓적한 벽같이 생겼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다리 만져본 사람은 뭔 소리야?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구만. 그럴 것 아닙니까? 잘 몰라서 오해하고 잘 몰라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의 기독론 중에 기독론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으로 그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럼 구속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속죄의 의미는 무엇인가? 두 번째 항목란에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속죄 사역을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하고 화목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시키게 하기 위해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적대감이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 이 적대감을 해소시키시기 위해서 구속사역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피해요?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하는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을 예수님께서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맺힌 게 허물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 끄덕거리시면 안 돼.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죄 지은 원인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사람한테 있잖아요. 자기 자신한테 면죄부를 주는 결과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정말 함께 있고 싶은데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부패된 상태를 하나님께서 함께 있지 못해요. 죄와는 하나님 함께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한 그 적대감을 해소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십자가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나는 싫어 이 마음 풀어주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부터도 똑바로 정립이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니까요. 그냥 내 생각대로 그렇겠지. 부부싸움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은 서로 잘 몰라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저희가 내 말을 안 들어. 서로 몰라요. 가만히 보면 엉뚱하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나 같지 않아요. 나랑 다른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야죠. 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까? 저는 어떤 상태든지 그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머리가 길면 길게 어울리는 상태, 머리가 짧으면 짧게 어울리는 상태. 근데 우리 사모님이 초반에 저를 좀 오해를 했어요. 제가 머리 긴 여자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어울리는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길든지 짧든지 그거 상관. 어떤 사람은 머리 길면 되게 이상해요. 단발머리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정말 단발머리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한테 제일 많은 상태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같이 이럴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내 생각이 너무 커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잘 몰라서 그렇다는 이유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우리가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알겠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있어야만 또 사랑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엄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다른 우리 친구 집에 가면은 아빠하고 막 놀고 그러는 거 보면 정말 부러웠어요. 저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생전 불러보신 적이 없어요. 못 부르겠어요. 항상 아버지. 뭐 똑바로 아버지 그럽니까? 아버지! 그러죠. 거의 그냥 아버지 그랬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제가 잘못을 많이 해서 그런데 아버지한테 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막 거칠고 막 그러셔갖고 술 먹고 들어와서 때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회초리로다가 아버지 목침 위에서 맞으셨는데 우리 아버지 항상 맞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항상 바쁘셨어요 거의. 그래서 아버지 서재에서 이제 성경을 보시고 하고 있으면은 그거를 끝내고 나서 저를 때려야 돼요. 그 동안에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으라고 그러고 아버지는 이제 공부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기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솔직히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는 거 손 아프잖아요. 손 되게 아프잖아요. 그렇다고 막 반쯤 내리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옆에서 아무리 책 보고 있어도 못 볼 것 같아요? 다 봐요. 괜히 그러다가 한 대 더 맞아요. 우리 누나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저는 똑바로 들고 그 대신 얼굴은 다 죽어가는 표정으로.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안 맞았어요. 야, 너 그래도 잘못한 걸 아는구나. 그러고 그렇게 진짜로 우리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서 때리고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서 그렇게 야단치고 혼내키고 그렇게 알았다면은 아버지 보고 싶겠습니까? 안 보고 싶겠죠. 그런데
나를 사랑해서 그런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꾸 오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탄의 계략은 하나님을 두렵고 무섭고 나를 억압하고 내 위에 군림하는 그런 존재로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말 안 들으면 하나님 앞에 맞아 큰일 나고 막. 신학생들 오면 대부분 그래요. 아유, 내가 사명했다고 누구한테 기도받았는데 안 하고 딴 데 돌아다니까 하나님한테 엄청 주워 터져갖고 도대체가 안 돼서 이제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왔다고. 이상하다. 과연 그럴까? 지 욕심대로 지가 돌아다니고 그렇죠. 그 사람들 한 사업이나 뭔가 다 얘기 들어보면은 망할만 했어요. 망할만 했어요, 진짜. 물론 그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지가 잘못하고 하나님 핑계대요. 자, 시험 기간 발표나고 시험 범위가 나왔으면 그거 공부해야 되죠. 공부 안 하고 맨날 7날에 8날에 놀러 다니면서 예배 시간에 와갖고 하나님 오면 시험 잘 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험 딱 보니까 시험 못 보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우리 삶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건가? 내가 그런 건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군림하는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좀 비슷하죠? 알지 못하는 거나 비슷한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 십계명도 우리 이제 5예배 때 보면 또 계속 십계명, 7계명에 대해서 나올 텐데 십계명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뜻이 뭔지 잘 모르고 오해를 해요. 그 속에 감추어진 뜻을 몰라요. 성경을 읽어도 이거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구나.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거 선지국 먹지 말라는 얘기네. 이렇게 오해를 한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들한테 사탕 먹지 말고 라면 너무 먹지 말고 그게 얘들 좋아하는 거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얘들 건강하게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때리고 억압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사실 죽겠는데 이거 크게 하면 돼서. 그래서 입다 장군도 오해를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은 인신공양 아니에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 풍습 중에 인신공양이 있는데 그거를 그 신이 제일 기뻐하는 걸로 그 금오스 씨는 그렇게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좋아하겠지. 하나님 말씀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입다 장군이 내가 이기고 들어오는데 날 제일 먼저 맞는 그 사람 내가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지 마음대로 한 겁니다. 지 마음대로. 그러면서 자기가 그 사랑하시는 딸을 죽여서 제물로 드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었겠어요, 그게? 지가 그래놓고. 그러니까 입다 이후로 그 자손들은 하나님으로 떠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이거 하나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꼭 드려야지 되는가 보다. 한번 그럼 정말 그렇게 느껴지면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시든가. 완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기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거 뺏기는 심정으로 그거 뭐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소고기 먹고 싶어갖고 소바치라고 그랬는 줄 아냐? 다 내 거 아니야.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뭐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서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 눈에 너만 보여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그죠? 진짜로 뭐 몇십 명 아이들이 나와서 뭐 이제 재롱잔치 같은 거 한 다른 애들 안 보여. 내 새끼만 보여요. 진짜로. 내 새끼 하는 것만 보여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집중합니까? 이번 금요 기도회 때 민수기 6장 나시린에 관한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나시린이 지켜야 될 세 가지가 금주,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는 것. 내 정신이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보다는 다른 것이 너무 정신이 쏙 빠져 있어요. 어떤 일이나 뭐 어떤 사건이나 대화하는 내용이 어떤 때는 저는 기억력이 좋은 편인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먼저 얘기를 했는데 사모님이 이랬지 않아? 그러면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어?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딴 생각한 거예요. 얘기는 하고 있었는데 내 속으로 딴 생각한 거예요. 딴 생각한 거. 그럼 그거 생각 안 나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 몰라요. 얼핏 우리 목사님 저번에 하신 말씀이 그런 것도 같은데 그냥 그 정도예요. 세상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그대로 내버려둬라.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보이는 것에 그렇게 신경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에 신경 써야지. 그죠? 단정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랑 너무 막 꾸미는 거랑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거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단장합니까?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단장합니까? 가슴에 손 얹고. 솔직히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새벽 예배 때 교회에 나가기 그렇고 그럴 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그럼 교회에 나와서 할 때 같이 막 옷 입고 막 가운 입고 이러고 저도 기도 안 해요. 그렇게. 자, 그렇다면은 이게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세 번째는 나시린의 규칙 세 번째입니다. 죽은 자로 인해서 나를 부정하게 만들지 말아라. 나시린 기한 동안. 네 부모나 형제가 죽었을지라도. 이 말이 시체에 만지지 말라는 그런 말로 뭐 어찌 장사 지내고 막 그랬을 때 거기 초상집 가지 말라. 이것도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저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사 좀 지내고 오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죠?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명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 모르는 다른 사람들을 그 관계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나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건 그들만의 세계에서 그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둬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걸로 내 믿음이, 내 신앙생활이 오염되면 안 돼요. 그런 걸로 오염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32절 말씀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시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모르는 생명 없는 저들의 것에 내가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 팔려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안타깝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오려고 애를 써야지 저들한테 푹 빠져가고 이게 사는 거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이유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이고, 세 번째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한 남자가 지고지순하게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여자는 나쁜 남자만 딱 봐도 진짜 저건 아닌데 그 남자를 그렇게 좋아하고 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에 대해서 그 사랑을 모른 척하고 그 나쁜 남자한테 가고 그런 거 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것들을 사랑하는 것 다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을 받으신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가 사랑할 분이십니다. 인간들 사랑해봤자 다 그래요. 자식도 그래요. 자식도.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랑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범죄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후원자이시고 우리 곁에서 아류가 되시는 친구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 솔직히 영원을 몰라요. 우리가 아는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영원이 솔직히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또 하나님만 변함이 없으십니다. 불변하십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 몰라요. 다 변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 몇 년 전 사진만 봐도 내가 변해 있어요. 그죠? 똑같은 것 같은데 몇 년 전 사진 보면 달라요. 변했어요. 네. 산도 바뀌어 있고요. 강도 바뀌어 있고요. 다 변해요. 다 변해요. 변하지 않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또 주님만 무한하십니다. 우리 똑같이 10손가락 깨물어봐라. 안 아픈 손가락 있냐. 그 중에서도 더 세게 깨문 손가락 있고 덜 깨문 손가락 있어요.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우리 사랑은 무한하지 않아요. 한쪽에 막 쏟으면 한쪽 소홀하게 되어져 있어요. 애기 낳으면 남편들이 삐져요. 내 마누라가 왜 쟤한테 먼저 이렇게 관심을 쏟지?
아니, 반찬을 왜 애들 위주로 해? 그게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은 무한하지가 않아요. 얘 막 좋아하면 얘는 좀 소홀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우리 뭐 권사님 사랑한다고 우리 집사님 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무한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기대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건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뭐 드라마 보세요. 뭐 배우가 이쁘니까 그러겠지만 막 재벌집 아들 뭐 그런 사람이 그 별 볼 일 없는 아가씨한테 뭐 그렇게 사랑한다고 막 들이대잖아요. 그죠? 현실에는 없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사랑받는 거, 그 현실에 없는 것 같은 일, 그게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